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사사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서편에 위치한 그런 민족인데요. 원래는 저 북쪽에 있는 그레데 섬, 에게해 입구에 있는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에게 입구에 있는 크레타 섬을 말하는데, 그 그레데 섬에서 살다가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제 정말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아들을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도 그걸 미리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시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 여인조차도 술을 먹지 말라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바쳐진 사람이란 뜻인데, 나실인으로 이렇게 들여질 때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나실인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술도 마시지 않고 또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특정 기간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우리 인생을 바치고 우리 삶을 바친다는 것이 왠지 좀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왠지 좀 우리 자유가 억압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실 때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거기까지인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폭만큼만 우리 인생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풍성함을 맛보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의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놀랍게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아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삼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사사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떻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냐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다라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을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의 계획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말씀하시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면 그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 계획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의 아내는 너무 놀라서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과 그가 자신에게 해준 말을 다 이 자신의 남편인 마노아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셔서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다시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는 다시 마노아를 막 빨리 가서 부르게 되고, 마노아가 오자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다시 얘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릴 거를 얘기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다시 알려줍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면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까?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과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날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과 또 하나님께 드려질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위하여 염소 새끼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마노아가 준비한 그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이 모든 계획들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게 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방하실 때도 이제 여러 기도 제목들로 이렇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성도님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거야 라고 말하기보단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또 아볼로는요 바울이 다른 곳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먹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살아가면서도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드릴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와서 바위 위에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곳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그 제단 불꽃에 함께 휩싸여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두려웠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럴 때 그의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모든 일도 보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가 지혜로웠죠. 이 장면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장면과 비슷합니다.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 제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도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아들이고 딸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드디어 삼손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4장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미나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노아가 또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놀랍게 삼손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운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대를 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날마다 더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 가운데 계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건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